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 그 시기에 지키지 못했다가 다 모이게 된 다음 달 6월절에 다음 달 그날에 6월절을 지켰던 것을 역대하 3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가 모여 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아주 놀라운 것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에클레시아는 앞에 있는 에크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 나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레오란 말은 한 곳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그것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모이라고 한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말은 바지랑 몸이랑 같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맨다는 말은 흩어진 것을 갖다가 묶는다는 겁니다. 곡식도 한 단으로 묶을 때에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묶을 때, 땅에서 모여서 하나로 엮을 때 하늘에서도 메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사람이 마음을 묶고 2-3사람이 몸으로 같이 묶여 있는 곳에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이 땅에서 푸는 일에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매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땅에서 푸는 그걸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도 풀어주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그곳이다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한 신자가 서울에 있고 또 한 신자는 부산에 있고 또 한 신자는 여기 평창에 있을 때, 그런데 신자들이 셋이 나눠져 있으면은, 분산되어 있으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는 것처럼 모여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엮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느 지점으로, 서울에서도 어느 지점으로, 그리고 평창에서도 어느 지점으로 모이게 되면은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2-3사람만 있다 해도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항상 모이게 했던,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모이게 했던,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기간에 항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와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다시 또 7월 절기였던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요때도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그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한때는 500여 명한테 한꺼번에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500명이 모였어도 그 당시를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의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아직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라는 자리가 아니고, 그 중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 네모에다가 십자가를 넣어서 밭전자를 만든 것처럼 네 개 유형밭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는가 하면은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밭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세 가지 밭은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은 열매는 못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옥토밭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거든요. 500여 명한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을 때 500여 명 다 감격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와,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 경험에 대해 가지고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500여 명이 다 불과 몇십일 후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4분의 1이었던 120여 명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한 준비요원들로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모이느냐 못 모이느냐, 이 일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길가밭이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떨기밭은 결국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데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10일 정도 기도한 날이 오순절이 온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곳에 다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120명, 나머지 500명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관심과 역사는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리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땅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언젠가는 모든 것 위에 만유의 교회로 모이게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더 힘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대단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서 침례를 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 여러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모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그 자리인가,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어로 church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헬라어로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맞춘 것입니다. 큐리아코스는 퀴리오스가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님께 속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한테 묶인 자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한테 매인 자들, 그런 뜻입니다. 주님한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끈으로 꽁꽁 묶인 자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그랬는데 그런 매임에서부터 불러내 가지고 예수님이 큐리아코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로, 그가 중심이 된 자로 묶여진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서는 곳에 나도 서고, 주님이 하는 일에 나도 하고, 주님이 모이게 한 곳에 나도 모이고, 이것이 바로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라는 철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모임을 중시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룹인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그런 고멜을 불러다 장가 들어라 했습니다.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불러다가 장가를 들었더니만, 아니 창녀가 호세아랑 같이 그 동침을 하기도 전에 남의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르엘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씨를 갖다가 확 던져버릴 때 흩어지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확 흩어버릴 때에 흩어버렸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남편된 나를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들, 거짓 신들을 그렇게 가까이 섬기고 절하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많은 것으로 전부 흩어버릴 테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하다가 망하라. 그래서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나지 아니한 이 사생아를 흩어버릴 자, 이렇게 이스라엘로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큐리아코스,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인데, 요걸 갖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 신부라는 비유를 하는데요, 하늘 신부 반대된 또 다른 여자에 빗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모이는데 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상을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막 모입니다. 이걸 갖다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의 모임과 그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언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Join or die, 그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로 매어라, 하나로 묶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유명한 정치 카툰 중 하나로서 1754년 5월 9일 프랭클린이 직접 운영했던 펜실베니아 가제트에서 처음 실렸던 문구라고 합니다. Join or die. 다시 말하면은 묶이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좌익, 우익 또 뭔파해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졌죠. 사실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보면은 노론, 소론에다가 동서로 나눠지고 그럽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남, 호남 나눠져 있고 또 동과 서로도 나눠 있고 또 노인층과 젊은층으로도 나눠져 있고 빈층과 부층으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거기서부터 불러내 가지고 하나로 세운 것이 두 개 교회도 아니고 한 개 교회, 그것도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뭉쳐야 살아있는 집단체로 교회가 되고 흩어져 있으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우리 사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왼쪽 길로 가게 하고 차들이 오른쪽 길로 가게 했는데 이걸 바꿔놨습니다. 머리가 더 중요하고 다른 것들보다도 머리를 중시하는 생각도 이들은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이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지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다시 사람은 우편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은 하나하나 각기 있으면은 모래처럼 강하지만은 그런데 모래이기 때문에 뭉칠 수 없어. 뭉치면 안 돼. 이렇게 함으로 흩어놓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하나 하겠다면은 다 달려들어 가지고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나라에 금이 없어졌다 하니까 금 모기 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서랍 열어 가지고 꽁꽁 숨겨놨던 거 꺼내서 모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훈 중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여럿을 낳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다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밖에 나가서 쌀이비 빗자를 다 하나씩 갖고 와라 하고서는 쌀이비를 갖고 오니까 하나씩 꺼내가지고 꺾어보라 합니다. 어린 동생으로부터 큰 형까지 다 이걸 하나씩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묶인 상태로 꺾어보려 하는데 큰 형도 꺾지를 못합니다. 힘센 아들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뭉치면은 너희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만 누가 하나하나 흩어지면은 너희들 다 망할 수 있으니까 형제 우애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그곳에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이는 일에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는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이 모이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구약시대에는 또 여러 나라에서는 나팔을 가지고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모여서 잘 싸우다가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들이 패잔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흩어졌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여있던 자리에서부터 패잔병이 돼가지고 뿔뿔이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제 끝났다. 전쟁은 저들한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파멸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서 같이 손이 해야 될 일, 발이 해야 될 일을 몸을 위해 공급하는 이 일은 몸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전보다도 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20년 30년 전보다도 더 모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에서도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나뉘어지는 자, 곧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서부터 빠져나오면은 그러면은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모이게 하는 것인 반면에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아줄이 튼튼한 거 보셨죠? 한 올 이면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은 이거를 여러 가닥으로 하나로 만듭니다. 그냥 하나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쪽과 저 실이 확 서로 엮이게 합니다. 이것으로 엮이고 저것으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튼튼한 줄을 만들어내는 것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들도 사랑으로 인내로 자꾸 엮여야만 됩니다. 묶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돕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아니 위로를 안 준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서라도 누구에게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를 다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줄도 끊어질 수 있고 저 줄도 혼자 있으면은 금방 잘라지지만은 줄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면은 그 모든 줄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겹줄처럼 엮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것으로 엮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혼의 것으로 잘 만져서 엮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육의 것으로 잘 만져주시고 삼겹줄이 아주 탄탄하게 꼬일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병원에서 어떤 다른 모임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밧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로 보셨는가 하면은 마른 뼈들로 보십니다. 사방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대언을 했지요?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앉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넣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공동체에서부터 그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었을 때는 전부 다 죽어있는 시체들의 그런 무더기였었습니다마는 모이게 되고 지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이는 이 일을 절대적으로 지켰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기 로마라든가 그런 이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거나 또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 이 지역들을 여행을 해보시면은 지하 동굴로 알려지고 지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카타콤이라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길이가 발굴된 것만 해도 몇백 킬로미터를 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긴 거리로 카타콤이 지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초기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지하에다 굴을 파고 거기에서 같이 만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공동체는 생각을 하기를, 잡혀갔나 보다. 결국 어느 형제는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겠구나.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오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모여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 이러는 형제가 오지 않을 때는 그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형제가 잡혀갔다면은 참 문제인데 그 형제는 틀림없이 우리가 모인 이 자리를 고발할 거야. 곧 들어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 카타콤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익듀스로 해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물고기 그림을 벽에다가 착착 그려서 붙였습니다. 고기 입이 있는 쪽이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사인을 보고 그들은 모이는 장소에 모이고 또 다른 쪽으로 피신해서 나갈 때 나가고, 문이 닫히면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갇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신앙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카타콤을 태어나는 요람으로 여겼고 거기에서 모이는 집회 장소로 늘 사용했고 어느 땐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는 동안에는 교회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두 손 들고 교회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했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게 했고, 그 이후부터 교회는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꺼졌고 교회는 올라가는 분향하는 향기가 나오질 않게 되고 교회는 온갖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교회를 침범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변해버렸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있는 데서부터 나와서 그들과 따로 거하고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은 짧은 세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에 together 그 말입니다. 영어로 together dwelling입니다. 함께 거기에서 잠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함입니다. 얼마 동안 거함입니다. 서로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거함입니다. 모여서 너는 은혜를 주고 나는 사랑을 주고 나는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줄 수 있는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몸된 교회 지체의 발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끝까지 모두에게 계속 흘러내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임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땅이 기후가 우리와 좀 달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입니다.
건기 때에 식물들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수 있도록 무르익게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항상 이슬이 매일처럼 내리기 때문에 이슬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잔잔한 깊은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할 때에 요것을 가지고 축복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삭이 야곱한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 내게 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슬은 매일 내리는 겁니다. 은혜가 매일 내릴 수 있는 것은 모일 때에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쫙 내렸던 것 같이 아주 이슬이 내리는 게 영롱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위에서부터 쫙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9절에 창세기 27장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는 거리가 있다, 멀다, 상관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의 이슬의 은혜가 촉촉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법칙이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건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으면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 것이 옳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교회가 살았던 방법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슬이 내리기 전에 메추라기들이 와서 쫙 진에 내려 있고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 다시 만나가 쫙 내려져 있고 이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이 이슬을 내려주시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받으시려면은 이슬같이 모일 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식물이 끝까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뒤에도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시편 110편 3절 말씀이 참 대단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2명 모여 있으면은 교회에서 5명 모였을 때 2명을 5명 가운데로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나도 혼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괜찮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이는 곳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모여있는 곳에 이슬 내리기를, 은혜 내려주시기를, 복 내려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들은, 특별히 양 같은 경우는 방어할 만한 무기 같은 게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때로 모여가지고 때로 모인 곳에 목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리에 같이 있지 않고 어제 쭉 떨어져 있을 때 사자는 꼭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무리 중에 없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먹을거리로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나 아니면은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데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더 안전하고 주님이 목자로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안전하지만은 99마리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모여 있는 데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모여 있는 곳은 그냥 들에다 두고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집에 어떤 여자가 다른 돈들은 전부 다 돈통에 들어 있어요. 다 돈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다 돈 괴미에 꿰어 있어요. 그런데 돈 하나가, 드라크마가 어디로 그만 사라진 거예요. 농 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불로에 떨어졌는지 자꾸만 불을 켜고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 믿고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같이 깨어있지를 않고 어딘가 지금 어두운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들춰내면서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찾았으니 잔치하자 하면서 떡도 굽고 부치기도 부치고 해가지고 내가 잃었던 돈 찾았으니까 와서 같이 즐기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행자는 사실 철새들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뭔가 교훈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늘에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철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걸 보시오.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시베리아에 횡단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 가지고 최대한 바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 새가 끼륵끼륵 하면서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앞에 가는 새는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일자로 가면은 전부 다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고 바람을 맞지 않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형을 만들고 가다가 앞에 있는 새가 힘이 들면은 자리를 바꿉니다. 그 새는 중간쯤 오게 되고 다른 새가 앞을 가면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 끼륵끼륵 하면서 소리를 내면 뒤에 있는 다른 새들도 끼륵끼륵 하면서 계속 같이 날아갑니다. 그것이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새들의 지혜와 또한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혼자 걸어가면은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갈 때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자리를 바꾸어 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체는 각기 다릅니다. 말을 할 때는 입은 말을 할 때라든가 밥 먹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쓰입니다. 그렇지만은 침묵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아무 때든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이라 합니다. 안에 있는 염통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온몸에다가 피를 공급하고 다시 또 받아들였다 공급하고 합니다. 여기 있는 허파도 계속해서 정간치간에 다시 호흡을 하고 뱉어내고 호흡을 하고 합니다. 각 지체들이 해야 하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은 어느 한 지체든 몸 전체를 위하여서 해야만 몸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together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항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하신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려고 하시고 모여있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산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히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 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엮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모을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모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여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여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은혜로 날마다 신앙이 살아가서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주님 앞에 모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그 모임을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진리의 도리를 굳게 잡고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계속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모여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께서 영원히 우리 앞에 그분이 모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모든 만유 위에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모이셨습니다. 오늘 모이는 것이 앞으로 또 모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모인 힘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모이는 이슬의 은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셨으니 형제들 같이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계속해서 교제하시면서 삼접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로 함께 엮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동안